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이 있고 여러분이 한 절이 있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제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다 같이 합시다. 저희가 듣고 듣다가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은 찾아나 얘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니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은 또 감사하십니다.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앉아준 것도 감사해야죠. 그죠? 예,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내 옆에 짝이 누구냐 그거 기억하잖아요. 그죠? 내 옆에 앉았던 짝이 누구였다고. 예, 근데 여자들은 맨날 금고놓고 막 너무 피똥으로 때리고 막 그런 거 기억나죠?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Of Full of Thanks, 넘치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감사가 또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또 이웃을 향한 모든 감사 이 모든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후배 전도사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뭐 영어로 제대로 안 되고 뭐 여기서 뭐 좀 준비하고 갔지만 뭐 처음부터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 기숙사에서 있으면서 프린카드를 넣고 태권도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더니 한 100여 명 모였더라는 얘기 제가 했죠. 그 태권도를 이제 기숙사에서 8년 이제 앞지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차기 돌려차기 막 가르쳐 주니까 시범을 2단 옆차기를 보였더니 너무너무 놀래더래요. 그래서 그냥 날이 갈수록 일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대신에 너희들이 나에게 수강료를 내는 게 아니고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고 내 레포트를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그 많은 친구들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되어서 이제 뭐 갈 데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비행기값 비싼데 뭐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제 죽치고 앉아 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친구가 너 갈 데 없지? 우리 집에 좀 놀러 가자 그러더래요. 미국은 땅덩이 워낙 넓으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거기도. 예.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갔는데 뭐 자기 아버지가 누구란 얘기도 안 했다는 거죠. 가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더래요. 예.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저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스미츠라는 목사님입니다. 백인 목사님이죠. 독일계 미국인인데 목사님이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말씀 묵상을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텐데, 너는 그를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올라나 했더니 자기 아들이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마치 그때가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그 친구 나와서, 특성하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주께 감사드리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롭고 힘들 때 아닙니까? 그죠? 뭐 친척이 있습니까? 뭐 제대로 뭐 물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찬송을 이렇게 자기의 고백으로 부른 거예요. 그 고백이 그 모든 성도에게 전달이 되고 또 목사님이 참 그 찬양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좋은 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추천해주고 그리고 이제 학비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양아들로 삼고 싶다고. 근데 그 친구는 대한민국이 좋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영주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들어올 텐데요. 그 친구가 마음속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섬세하게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응?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입만 열면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는 찬송이,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마음과 현재 상태가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가지고 가고파부터 티귿 태양다리까지 해서 쫙 이렇게 골라보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가 뭔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르게 되면, 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거구나.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송대관 씨가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느껴라. 예, 이 노래는 내가 복음장에 넣었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골에, 이 촌사람이 서울에 올라오면서 그 꿈을 가지고 왔다는 그 표현이 그 노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거라고.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찬송가 421장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는 모르니. 이 찬송을요 너무나 불렀다고요. 요즘 내가 그거 부른 거 봤어요? 요즘은 내가 그 찬송 안 불러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마음속에서 늘 부르던 찬송.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감사의 찬송이 내 입술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 찬송을 부르더라도 된다고 하는 정말로 소망의 찬양을 많이 부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문하죠. 예, 안 되는 일 없단다. 예수 믿으면 세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좋아요. 예. 소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비전의 언어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도 않고 요즘 고3들 말이죠. 응? 지금 11월 시험이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말이야. 축구만 보고 맨날 노니까 속상해가지고 엄마가 이 썩을 놈아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은 조급해서 비난을 삼지만 나는 내 길을 갑니다. 모든 것은 11월에 말해줄 것입니다. 그랬다고. 그래서 많이 들어본 듯한 얘기죠. 오늘 넘치는 감사, 넘치는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의 지수,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심령 계좌가 있다고 그랬죠. Emotional Bank Account. 심령의 계좌가 있다. 은행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된다? 늘 원망과 불평하게 돼요. 근데 그 계좌가 부요 계좌가 되면 늘 감사하게 돼 있어.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표현이, 은혜 받은 삶의 표현이 감사로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몸배로 피 흘려 나를 위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피에 젖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께서 내 영혼 상실하고 그 몸을 찢어 피를 흘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너는 믿기만 해라. 네 공로하여 내가 구원받아라.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환영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함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감사로 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넘치며 감사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내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말의 가족 중에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불러내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려고 잔치를 벌였는데 아마도 그 집이
좀 좁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초청하기에는 부족한 집이어서 문둥이 시몬의 집. 그러니까 아마 문둥이였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으로 치료받던. 예, 그래서 그럼 우리 집에서 하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난했던 나사로의 집보다는 좀 더 부유했던 그 시몬의 그 집, 더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잔치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집에서 이 마리아가 쏟아붓는 이 감사는 이 넘치는 감사였습니다. 이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싼 거죠. 300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서 합한 금액 정도의 아주 대단히 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몇 방울을 이렇게 머리에 떨어뜨리는 방법과 아예 그 향유병 목을 깨뜨려서 붓는, 그것은 어떤 그 전부를 쏟아붓는 그런 아주 귀한 어떤 그 의식에 행하는 그런 그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낌없이 그걸 깨뜨려서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을 넘치는 감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다음을 합시다. 넘치는 감사를 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가 언제나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하면 감사가 넘치기는커녕 원망이 넘치기 시작해요. 비교하지 말자고. 아멘. 제가 늘 하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부자라고 무슨 뭐 팬티를 5장씩 입고 다닙니까? 뭐 그럴 거 없잖아, 그죠? 우리 형이 세관에서 근무하는데 어떤 친구는 미국에서 팬티를 5개 입고 왔더래. 그러니까 이상해서 보니까 좀 이거 허리 좀 끌어보라고 했더니 진짜 허리 좀 내렸더니 팬티를 7장인가 입었더래. 7장. 그거 걸릴까 봐서 7장 아예 입고 온 거야. 입고. 예, 그 참 치사하지. 예, 근데 그거 참 그거 입고 화장실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7번 내려야 되는데. 야,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입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요즘 같은 때 참 감사한 거예요. 빨간 대나무 입으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그냥 똑같이 있으니까 그건 참 좋더라고. 그거 하나는 좋은데 어떤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했는데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제비가 우리 집 그 처마에 집을 많이 졌어요. 근데 욕심 많은 제비가 집 2개를 진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비는 한 채로, 새끼를 7, 8마리 까놔도 한 채로 만족을 해요. 제비가 집 2채 짓는 제비 봤어요? 소갈딱지처럼 똥 싼다고 집이 부숴버리면 다시 짓기는 하지만 2채를 짓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 여우가 시골마다 요수인데, 아무리 요수라도 굴을 2개 같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 뭘 많이 먹으면 돼지 같다고 그러죠? 여러분, 돼지가 배부르게 먹었을 때, 배부르게 먹고 음식에서 벗어나서 누웠을 때 배를 갈라보면 그 이장의 80%만 찼답니다. 근데 사람은 먹을 때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여기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아니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영어로 그 배부르다는 얘기면 I'm full 그래요. 그냥 풀로 쳤다 그 말이에요, 풀로. 응? 그러니까 욕심은 인간이 한없이 동물이, 누가 돼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욕심은 말이에요. 인간이 부리지 짐승들이 부리지 않아. 예. 그래서 우리가 욕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비교하는 것 때문에, 비교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서로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서로 교우들에게 같이 있어준 것만도 감사하고, 여러분 짝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집사람은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겠지만 속으로 뭐 너나 잘해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말 감사하며 살자고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집 와서 얘기나 주고 밥도 주고 그것만도 얼마인데 파출부 들으려면 그거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면 여자들은 여러분들 배 가서 팔아준 것도 감사해야지. 우리 서로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 더 감사하도록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무료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를 복주지 못해서 몸살이 나신 안달이 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줄까 늘 고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미션 스쿨에서 한 선생님이 한문 시간에 고사성어에 대해서, 사자 고사성어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하는데, 한 농부가 소를 샀는데 그 송아지가 집을 나갔다. 사흘 만에 송아지 3마리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하냐 했더니 여러 학생들이 세웅지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어떤 신앙이 좋은 학생이 범사, 감사 그렇게 썼더라 합니다. 근데 아주 엽기적인 한 학생이 예상, 적중 그렇게 썼더라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범사를 더더욱 아름답게 더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건 뜻이요. 또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일을 에브리띵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해요. 아멘. 모든 일에 감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는 심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들이 목말라고 그들이 배고파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던지 꿀송이 같은 만나라 하면서 그들이 엎드려 전하며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익숙해지니까 그들이 어째 우리는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드는 축복 앞에 여러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원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땡큐라는 말과 땡크라는 말은 같은 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어느 인터넷에서 포온 글인데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많이 나왔다면 내게 직장과 일터가 있다는 것이고, 10대의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가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주차장 때문에 속상하다면 그것은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오늘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유할 게 있다, 내게 있다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고, 옷이 너무 내게 끼인다면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고, 치료해야 할 건강과 닦아야 할 유창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집이 있다는 뜻이고, 세탁해야 할 그리고 다른지할 옷이 상덩이같이 많다면 내가 옷이 많다는 뜻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이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냉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내가 시원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의 장에는 감사할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이 이제 많아지면 목사가 꽤나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서로 힘들 수도 있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도도 없이 그냥 한 가정 데리고 목회한다면 뭐 그런 얘기 들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감사해요. 예. 다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더욱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에서 이거 못 해먹겠어. 내 도시 직장 사람 못 해먹겠어. 나 시골에서 농사나 질게요. 이 농사나 질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농사 짓는 게 아니라니까. 농사 짓는 사람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예? 요즘 농사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농약도 영으로 사줬어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농사도 줘요. 아무렇게라도 안 되면 가서 농사나 질때 그런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근데도 도시에서 이렇게 하다가 배에 농사나 짓자고 내려갔어요. 도시인이. 그래도 젖소를 몇 마리 샀다고요. 목장이나 하자고. 그 젖소를 사가지고 젖을 짜는데 내가 이제 필요할 때만 젖 짜는 거라. 내가 한 통이 필요하면 한 통 짜고, 응? 또 많이 필요하면 많이 짜고, 또 안 필요하면 그날 7월 1일 날 월드컵 때문에 휴가인데 왜 나라 목장 주인하고 나 휴가 안 하냐. 7월 1일 날 안 짜버리고 쉬어버리고. 그랬더니 점점 이 젖이 안 나오는 것이요.
왜 안 나오나, 안 나오나, 나중에 물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젖은요, 매일 짜줘야 됩니다. 안 짜주면 다시 말라버려요. 그래서요, 매일 아침에 이 농부들은요, 내가 따뜻한 물을 이렇게 수건으로 딱 해가지고 이 젖을 마사지를 막 해주거든요. 젖 마사지기를 막 해줘가지고, 그리고 손가락 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쫙쫙 짜면 칙칙칙칙칙. 이게 젖꿈치가 4개거든요. 이게 양쪽으로, 사이드로. 이게 이렇게 하면, 이 순서가 이러면 이렇게 싸고, 이렇게 짜거든요. 나중에 농사들이 있으면 또 배워놔요. 다 이게 다 수지 맞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땀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매일, 그만 나올 때까지 짜줘야 돼요. 아주 다 짜줘야 돼. 안 짜주면 유방암 걸리고요. 유방염 걸리, 유방염. 그래서 나중에는 젖이 안 나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 자, 이거 뭐가 감사해? 뭐가 감사해? 월드컵도 우승도 못하고, 이러면서, 뭐가 감사해? 자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완전히 말라버려요. 피폐한 심령이 돼버리고 말아. 감사는 감사할수록 더 많은 젖이 나오고, 짜면 짜도 더 많은 젖이 나오고, 유방이 커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이요, 젖소를 여러분 텔레비전 봐서 그렇지요, 젖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젖소는요, 땅에 달라고 그래, 젖이. 그좀 과장법입니다. 거의 달라고 그래. 어떻게 큰지요? 거의 한 통이 나온다니까, 이런 젖통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매일 짜줬기 때문에 말이에요. 매일 마사지 해주고, 매일 짜줘. 여러분, 매일 짜시기 바랍니다. 짜면이 없냐? 아니, 젖짜란 얘기가 아니고, 감사를 짜내라, 그 말이에요. 매일 감사를 짜. 예. 현대는 감사 실종 증후군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감사가 많은 실종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부모님께 감사. 그 어려울 때도 우리는,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켜줬는데도,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제대로 먹이지 못했는데도 감사.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모님에게 감사할 텐데, 그 생각을 좀 덜 하는지, 그냥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뭘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꼭 이제 그렇게 인사시키잖아요. 그죠? 어떤 아이가 이렇게 가는데, 아줌마가, 너 먹어라 하고 사과를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봐도,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안 되잖아요. 야, 뭐라고 해야지. 그랬더니, 그럼 고맙습니다 해야 될 텐데, 깎아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이것은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많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이 되면, 감사가 말라버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네? 그리고, 내가 희생해서 정말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금 통쾌하기도 하고,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얘기인데, 민족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비유로 만드는 얘기 같아요. 배가 풍랑을 만나서 구명보트를 띄웠는데, 4명밖에 탈 수 없는 구명보트에 7명이 탔어요. 그러니까 7명이 잡고 있으면 다 죽는 거야. 네. 그러니까 3명은 나와줘야 돼. 그래 이제 7명이 서로 눈치를 보는데 제일 먼저 영국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대영 제국 만세! 그러더니 딱 바다에 뛰어들더래요. 예. 역시 신사의 나라라 다르구나. 예. 그러더니 아메리칸 만세! 하면서 미국 사람이 또 딱 뛰어드는 거야. 야, 역시 참 그래서 강대국이 된 것 같아. 근데 5명이 이제 이제 2명이 나갔고 4명만 탈 수 있지 않습니까? 5명이 이제 홍콩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 5명이 딱 있는 거예요. 서로 놓치면 쫙 보이죠. 정막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딱 일어났어. 대한민국 만세! 역시 동방의 애어지국이라 달라. 그랬는데 갑자기 일본 사람을 밀어내보더라는 거야. 자기가 뛰어들 줄 알았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월드컵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거의 60 내지 78%가 우리나라가 응원했다고요. 예. 그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야. 우리는요, 졌으면 했어. 그거는 우리 일본보다 우리가 조금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래. 물론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예. 이기는 법은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야. 예. 그들을 응원해주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훨씬 더 감사하면서 감사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제가 언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의 폭이 넓어진 사람은 감사의 폭이 넓어진다고. 아멘. 여러분, 사랑의 폭이 좁은 사람은 감사할 쪽이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잘 됐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서로 기뻐해 줄 수 있잖아요. 참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들이 있었다고요. 젊은 목사한테 그랬는데 좀 그분들한테 신경이 가요. 신경이 많이 가다. 아주 기든 감독이 이번에 4강전은 친선 게임 같으니까 좀 그런 사람들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고요. 예. 그들이 벤치를 7게임을 할 동안 지킬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죠? 예. 계속 23명의 태극전사라고 나오는데 한 1분도 뛴 적이 없다. 예. 김병진 선수 꼬랑머리 한번 공물고 한번 이렇게 골프가 나갔다고 기둥값에 찍혔거든요. 안 키웠어. 근데 그분 팬이 인터넷에서 글을 올렸는데, 당신은 우리의 들어가서 우리 김영희 선생님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갔더니 태극 전사들 중에 크리스찬 전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간증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최태욱이라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라고 하는 별명, 손종국, 최태욱 이런 친구들은 아주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그 최태욱이라는 친구가 집이 가난하니까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대학교를 가면 부모님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 축구단에 입단을 했답니다. 예, 프로 축구단에 입단했더니 세상에 자기는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한 돈 1억 8천만 원을 주더랍니다. 예, 계약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주니까 너무너무 막 처음 만져본 돈이니까 감사해가지고 통장지 아버지한테 갖다 했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 고맙다. 네가 학교 갔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미안하다고.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효도할게요. 그랬다고요. 자기가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로 축구단에 입단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많은 돈을 주셔서, 그래서, 11조를 하고 싶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좀 쓸 돈이 좀 있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통장째 두래. 네가 원 안 들었어. 그래서 그걸 가가지고 은행에서 2천만 원을 찾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을 기다렸답니다. 주일을 기다리다가, 이제 주일을, 이제 11조를 드렸대요.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제, 통장을 나중에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니까 아버지가 이 돈 어디다 놨어?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도 않고 문을 탁 닫고 나가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에 예수민 사람들 사기를 맞아가지고, 교회 하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속이 상하죠. 아들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아버지, 이것만큼은,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제가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읽었는데, 내가 책상 앞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이 채토기가 이번에 못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요. 못 됐다 그거예요. 어제 내가 그걸 확인했으니까. 못 됐는데, 내가, 하나님 이 채태욱이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내가 기도해서 뛴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채톡이 안 나와. 난 그것만 기도했거든? 난 이기라고 기도한 적 없어. 예, 터키는 우리 형제의 나라니까. 1만 5천 명의 그 군사가 우리나라 와서 피를 뿌리며 죽었어요. 터키 군사. 자원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강제징용 비슷하게 했지만, 터키 민족은 자원해서 왔대요. 나 그 얘기 듣고요. 너무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터키 사람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우리나라만 얘기하면 그 사람들만 눈물이 난다니까? 우리 조상들이 피를 했던 나라라고.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어제 분위기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더라고요. 나는 승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태평이 나오냐 안 나오냐 관심만 있었거든요. 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니 나오는 거야? 어떻게 감사하든지. 근데 잘 하는 거야. 걔 전반전에 넣었으면 이겼습니다. 조금 히딩크 감독의 영감이 좀 늦어가지고. 이렇게 10분 전에 하는 바람에. 그래서 태평이가 넣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른 목사, 손종국 목사가 넣더라고. 그 친구도 보통 믿음의 친구 아닙니다. 꽃세레모니 하는 거 봤죠? 예. 그 친구 대단한 친구. 원래 무릎이 별로 안 좋은 친구인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뛰었다, 이가 7게임 풀로 뛰었습니다. 그 친구 혼자.
다른 친구는 교대도 했지만 부상도 못 나왔지만 그 친구는 칠게임을 얼마나 어제도 막 굉장히 잘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 최태욱 선수가 이제 22살인가 3살밖에 안 됩니다. 그 많은 선수들 중에 23명에 들어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야. 아멘. 이제는 다음번에는 그 친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제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줄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감사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 게.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나중에 이제는 11조 꼭 챙겨준대. 이제 교회는 안 나간대. 엄마는 11조 때문에 교회 나가고, 네, 엄마는 야 네가 했는데 아까워서 내가 나가야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엄마는 교회 나가고 아빠는 아직 안 나가는데 11조는 꼭 챙겨준대요. 아버지가 통장관리 하는데 너 11조 해야지 그러면서 다贴준대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일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모든 것들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섭섭하지 않도록.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주 앞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더니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동안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았어요. 그 막 썩어서 묻어있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감격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을 자기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각기 뿔뿔이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한 사마리아인이었던, 한 이방인 문둥병자였던 한 친구가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 주님, 내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주님께 드릴 것도 없었습니다. 깡통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최고의 감사를 엎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 9명을 찾으셨어요. 10명이 깨끗하게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특별히 사랑했던 유대인들, 내가 선택해서 사랑했던 유대인들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인 너는 나에게 감사로 왔는데 너는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섭섭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어요. 아멘 하십시다. 근데 사랑받은 사람이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이 새끼는 아주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이 새끼는 사랑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이게 감사가 없어요. 근데 그냥 막 썩은 놈이라고 맨날 막 부려먹고 공부도 제대로 안 시킨 친구는 어머니 감사해요. 감사한단 말이야. 왜 그러잖아요. 딸 둘이 있으면 큰 놈은 공부를 잘해. 근데 싸가지가 없어. 응? 근데 작은 놈은 공부는 못해, 지질이. 근데 좀 아주 좀 사람이 됐어. 그러면 엄마가 누구 좋아할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를 좋아합니다. 야, 언니 공부해야 돼. 너 빨리 설거지 해지나. 이런다. 되게 그럽니다. 응? 자, 그러면 자기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큰 아이는 사과도 다 깎아준 것만 먹고 설거지는 해봤어야지. 그래서 그냥 공주처럼 대우받다가 시집을 갔어요. 자, 이 딸은 이제 한 착각을 한 거예요. 나는 신데렐라로 편애한 거다. 근데 가자마자 설거지해. 응? 너 시장 봐봐. 모습처럼 식모처럼 부리는 거라. 근데 여러분 싸우라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집 식모야! 식모요. 식모라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여인들이요. 여인들이 무슨 공주요, 신데렐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의 식모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은 행복해. 근데 그 둘째 딸은 맨날 하던 일이요. 시집가니까 더 재밌어. 그러니까 하니까 사랑받아. 그러니까 깨닫는 거야. 엄마한테, 엄마가 나 정말 미워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나 시집가서 이거 잘하라고 이렇게 애행 연습 시켰구나. 어머니 감사해.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운다는 말이야. 엄마 감사해요. 나 그랬던 모르고 엄마 원망해서 하면서 모든 일에 여러분도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해주지 말어. 너는 공주가 아니야. 너는 식모야.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싶어야 되는 것이요. 남자들은 내가 이 집의 머슴이야. 당신 머슴이요. 머슴이라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남편이 목에 살려 누가 목에 살려? 예.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아. 이방인들은 덩치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와서 감사해.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더해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더니 주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편안히 가라. 감사한 그 사람에게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감사하는 자가 구원을 받더라 그 말이야. 그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감사하며 살라. 두 번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팝 아티스트, 이런 팝 가수를 아티스트다 그러는데 엘튼 존 아시죠? 엘튼 존이 바람 앞에 촛불, Candle in the Wind, 바람 앞에 촛불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우리 시대에 살았던 여성 가운데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살았던 두 명의 여성의 그 죽음을 추도하기에 바쳤습니다. 한 여인은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고 또 한 여인은 찰스 황태자비였던 프린세스 다이애나비였습니다. 1973년 처음 이 노래가 탄생했을 때 두 번째 단락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보기에 당신은 바람 속에 촛불처럼 살았어요. 비가 내려도 누구에게 갈 수 없었던 당신. 그때 내가 당신을 알았더라면, 하지만 난 어린애였죠. 이제 당신이 전설이 되기 전 당신의 촛불은 벌써 타버린 것을. 그는 이 노래로 불행한 인기 여우인 마릴린 먼로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난 1977년 9월 다이애나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장례식에서 다시 이 노래를 조금만 개작해가지고 리바이벌 시켰습니다. 내 보기에 당신은 바람 속의 촛불처럼 살았어요. 비가 내려도 석양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당신은 지금 여기 영국의 푸른 언덕길마다 당신의 발자국은 남아 하지만 이제 당신이 전설이 되기 전 당신의 촛불은 벌써 타버린 것을. 이 노래가 사상 최대의 앨범 판매 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 두 여인을 향한 추모의 발걸음은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의 인기를 가히 실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두 여인보다 더 유명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마릴린 먼로나 다이애나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지금 끝날까지 이 여인은 유명한 여인이 될 겁니다. 이 여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오레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귀중한 것 하나를 깨뜨려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하며 부었던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 여인이 증거될 것이라고 세계 최고의 유명한 여인으로 만들어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멋지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인정해주시고 그리고 높여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 opportunity라고 하는 이 기회, 히랍의 그 동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산 가운데 시라큐스 거리가 있는데 어느 그 기회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광장에 동상을 하나 만들어놨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이 그 모습이 사람 모양인데 앞에는 머리가 무성해요. 뒤에는 대머리예요. 예, 대머리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속이 머리가 없는 거를 소갈머리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이 없으면 뭐가 없다 그러고 주변 머리가 없다 그러고 와 쉽죠 그죠? 아무데나 없어지면 뭐라 그래?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동상은 뭐가 없어요? 예, 뒤에는 머리가 없고 앞에는 무성해요. 근데 날개가 달렸는데 날개는 다리에 달렸어요. 기회라는 이름의 동상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머리를 앞에는 무성한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잡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뒤에는 왜 머리가 없는가? 지나가려면 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왜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가? 빨리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예, 그런 어떤 교훈적인 동상 하나 세워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육체가 떠나버리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는 육체에 있는 동안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여수에 가본 적 있습니까? 저 남해 말입니다. 여수에 가면 남해 대교가 있습니다. 우리 수학여행 갈 때 가봤지 않습니까? 여수 어동도가 있습니다. 예, 아주 그 남해 푸른 바다를 봤을 텐데 거기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과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순교자가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1948년 10월 19일 제주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집결해 있던 14연대 소속 군인들 중에 남로당 계열의 중심한 그 소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들이 순천 사범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동민이와 동신이가 그 반란 사건 와중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합니다. 그 순교의 비밀을 목사님에게 알릴 때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목사님이 그걸 얘기를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제 반란 사건은 진압이 됐고 미군 사령관을 찾아가서 내 아들을 죽인 진범을 내가 양아들 삼고 싶다고. 그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장례를 집전합니다. 예. 아들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했던 유명한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자녀 중에서 가장 귀한 첫째와 둘째를 순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유학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그냥 죽어도 복인데 순교하고 죽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양아들 삼게 해주시니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애양원에 가면 그 목사님의 유품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입었던 두루마기, 그들이 가지고 평소에 읽었던 성경책, 여러 가지 유품이 있는데 우리의 시선을 끄는 유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목사님이 아들 장례 예배를 드린 다음 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했던 감사봉투,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 그리고 액수는 1만 원 이렇게 써졌더래요. 여러분 1만 원에 별로 안 느끼는 감동을 못 느끼는데 당시의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것이 정말 넘치는 감사군요. 이것이 넘치는 감사군요. 여러분 두 아들이 한 번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고 더 생각해서 끄집어내면서 예물까지 합해서 한 마음으로 입술로만 아니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는 선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감사 주일에 마리아의 넘치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표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땐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땐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정답은 감사.